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TV를 잘 보지 않습니다. TV를 거의 잘 안 보는데 TV 프로그램 가운데 유일하게 정기적으로 보는 방송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백종원 씨가 이렇게 등장하여서 지역 상권이 무너져 있다든지 가게가 잘 되지 않는 이런 가게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 다시 한번 가게를 살려주고 또 지역 상권을 살려주는 이러한 어떤 식당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이런 프로그램이죠. 이 백종원 씨가 보게 되면 처음에 가서 이 가게의 기본기부터 보게 됩니다. 청소는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위생은 어떠한지, 손님 응대는 어떻게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살핀 가운데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고칠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잘 고쳐진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솔루션을 줍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식당이 잘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사람이 없었던 이런 식당에 손님이 넘쳐나게 되고 줄 서서 밥을 먹게 되고 덩달아서 주변 상권까지 같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걸 TV에서 볼 때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어떠한 사람은 아무리 솔루션을 주더라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TV 카메라가 이렇게 앞에 있었을 때는 잠깐 좋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 원래대로 돌아와 버리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안 바뀌는 것, 그냥 원래 했던 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고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질병은 사전으로 보게 되면 오랫동안 앓고 있어서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질병이라고 하죠. TV에 방영까지 하면서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고질병이 있는 사람은 안 바뀌는 것이죠. 오랫동안 습관이 그렇게 들여져 있습니다. 그게 이 사람에게는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바뀌죠. 이게 고질병입니다. 우리 신앙에도요, 고질병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이게 편하거든요. 이게 좋거든요. 우리는 편하고 안락한 것이 좋죠. 심지어는 주일날도 자리를 앉을 때 항상 앉는 자리를 앉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앉으면 저리 가!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처음 왔다가 다른 교회로 상처받고 가신 분이 계세요. 이건 참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죠. 편한 것, 익숙한 것, 예전부터 해왔던 것들, 여기에 우리가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참석하고 이런 어떤 집회를 통해서 내 영혼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쉽게 말하면 업다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고질병이 있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 통계를 봤더니 10%만이 매일 말씀을 보고 90%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이 말씀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을 때만 이렇게 살아야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그 순간 월요일이 시작하게 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사기 말씀처럼 내 소견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편할 대로 이렇게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고질병의 지금 문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질병이 있었는데 우리랑 비슷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좋았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성장, 성숙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닙니다.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대제국의 땅들이었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온 것입니다.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수많은 다양한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있으면요, 문화가 다양합니다. 먹는 것도 다양하죠. 노는 것도 다양하죠. 심지어는 종교도 다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양한 문화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편리했습니다. 익숙했어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가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가더라도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종교가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였고, 내가 직장을 가더라도 직장 안에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문화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다양하게 그냥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죠.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양성.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미션 스쿨이 있는데 고등학교, 중학교 가운데 선교사가 세운 미션 스쿨, 말 그대로 미션, 선교를 위해서 세운 학교들이죠. 믿음이 없는 친구가 그 학교 갔다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는 인권 때문에 강압적으로 학교에서 미션 스쿨도 종교 강요를 못 하는데, 과거에 우리 성경로님 시대만 하더라도 부산에서 학교 다니실 때 교회 안 다녀도 주보를 갖고 와야 돼요. 무조건 교회를 가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시스템을 학교에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를 안 다녔다가 미션 스쿨 가서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이 떨어졌다가 미션 스쿨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바로 교육부에 이렇게 탄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 어떤 인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뭐 지금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학생들이 미션 스쿨이지만 나는 천주교니까 내 신앙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불교니까 인정해 주세요, 학교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첫째 주에는 우리 채플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에는 천주교식으로 미사를 하고, 셋째 주에는 우리 불교식으로 법회를 하자,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매주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에 한 번 다른 종교랑 더불어서 함께 있었을 때 믿음이 자랄 것 같습니까? 절대 자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편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영적인 수준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였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에스라와 더불어서 부흥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이 올라갔어요. 문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으쌰으쌰해서 힘썼을 때 그때는 올라갔는데 그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으로, 다시 제자리로 늘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특별 순서가 나오는데 오늘 말씀 1절에 나옵니다. 봉헌식 다음에 어떠한 특별 순서를 가졌냐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읽어줘야 율법을 낭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이들이 처음 발견한 신기하고 놀라운 재미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이 모임 안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처음으로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요? 지금 이미 모압과 암몬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자기 공동체 안에 우린 다양하니까, 다양한 민족이 있으니까.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사돈이 모압이고 내 친한 친구가 암몬이고 그 다음에 같이 사업 파트너 일하는 사람이 모압이고 곧 있으면 결혼해야 될 우리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은 암몬이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충격받은 것은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 들어올 수가 없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요, 전에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전에 괜찮았던 것이 괜찮지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전에 편했던 것이 이제는 불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먹게 되면 예상치도 않은 충격이 내 삶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풍파가 없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말씀을 한 번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김장한 목사님 그 설교 시간에 이런 내용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6.25 직후 이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 미군 상사 눈에 잘 들어가지고 이분이 이 김장한이라는 17살짜리 학생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키워줍니다. 양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6.25 직후니까 뭐 다이렉트로 자기 동네까지 가기가 어려웠고 이 비행기 경유를 이렇게 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살 집으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 표 가격이 비싼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 어떻게 했냐면 17살인데 지금도 이 목사님이 키가 좀 작으세요.
11살이라고 속인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좀 우스운 소리가 될 수가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요 저보고 20대라고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금 70대 80대 한 20살씩 낮춰더라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절대 동안입니다. 키가 작으니까 11살이라고 해도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돈을 적게 주고 어린이 표를 끊고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참이 흘렀어요. 모르겠어요. 한 10년이 흘렀는지 한 번도 양심의 찔림,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충분히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은혜를 체험하니까 옛날에 지었던 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틀린 거구나, 그때 내가 속였구나,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범죄구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김장환이라는 친구가 직접 항공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과거 이야기를 해요. 실은 제가 10년 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때 제가 나이를 속여서 이 비행기표를 절반 가격만 냈습니다. 돈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직원이 볼 때 얼마나 황당해요. 이게 다 지나버린 것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예전에 좋은데 기부했다고 그냥 치겠습니다. 그냥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가면요, 지난 일인데, 옛날 이야기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게 아니고요, 다시 한번 나를 돌이키게 됩니다. 내 행동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데 모압과 암몬과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 이들을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이유가 오늘 말씀 2절에 나와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 힘들 때 양식도 물도 주지 않았고 오히려 발람을 통해서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모압과 암몬은 우상의 종교에 심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과 함께하게 되면 우상으로 같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들을 멀리해라, 이들은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들 시점에서 10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이에요. 1000년 전에, 아주 옛날에. 그런데 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삶이 찔림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 할 것 없이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결단이 이루어지게 돼요. 3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지금이라도 분리하자, 갈라서자, 모두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하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베달이라는 단어인데 제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모압과 암몬을 다 제거하자, 없애버리자. 이 말씀 같은 단어가 창세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할 때 나누사.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둠을 우리가 용납을 하느냐? 어둠은 없애야 된다, 보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이건 매우 힘든 결단입니다. 어려운 결단이에요. 왜 어려울까요? 지금 이미 우리 친척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사촌이에요. 지금 이미 우리 사업의 파트너예요. 지금 내 종업원들입니다. 어떻게 이들을 분리하고 이들을 멀리 가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런 강력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지도 않은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간 편했던 것이 모두 불편해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전에 문제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고질병이 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고질병이 안 고쳐지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신앙적 고질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됩니다. 큐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영적 고질병, 왔다 갔다 했던 이 신앙의 모습, 성벽 봉헌 이후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들의 모습이 고쳐지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얼마나 이게 감동스러웠을까요? 그 사람들 왔다 갔다 했던 신앙이 아니고 이제는 정했습니다. 모압과 암몬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어떤 성취감을 느꼈던 이 느헤미야가 다시 페르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어떤 재위 기간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던 해 BC 444년부터 BC 432년까지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그가
봉직을 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되고 사람들 믿음을 끌어올리고 그들의 고질병이었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페르시아 정부에서 부르니까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페르시아로 갈 때 마음도 홀가분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크게 파티를 열어줬겠어요. 그동안에 정말 고생했는데 정말 수고했는데 그렇게 영광스러운 파티를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이걸로 끝난 걸로 여겼는데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페르시아에 간 지 한 2년 정도 됐다고 봐요. 한 2년 만에 다시 왠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이제는 다시 안 올 것이다, 이제는 우리랑 영원히 굿바이 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귀환인 것이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골목 식당, 이 프로 중간에 무엇이 있냐면요, 갑자기 1년 만에 2년 만에 전에 나왔던 식당에 백종원 씨가 급습을 합니다. 기습으로 방문을 해요. 그리고 내가 준 매뉴얼대로 이 방침대로 잘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늘 잘했던 사람은 문제가 안 되지만 전에 잘 하지 못했던 사람들, 이제 카메라 꺼버리고 이제는 방송이 더 이상 안 나간 다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당황하고 그 다음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가 약 2년 만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충격적인 모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엉망이 되어져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엘리야십이 나오죠. 엘리야십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떠날 때 엘리야십에게 모든 것을 아마 위임을 한 것 같아요.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랑 연락을 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도비야가 누구입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크게 반대했던 대적이죠. 원수이죠.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과 더불어서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야죠. 산발랏의 쉽게 말하면 오른팔, 이게 도비야입니다. 근데 이 도비야가 지금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가 또 누구입니까?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암몬 사람. 그냥 암몬 사람이 아니고 암몬의 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함께하지 말라는 사람, 이 암몬과 함께하고 있어요. 원수랑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받아들이는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문제는 이 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성전은 이방인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도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도비야가 누굽니까? 영적인 원수예요. 이방인입니다. 암몬입니다. 도비야를 위해서 방 여러 개를 터서 크게 만들어주고 리모델링을 하고 좋은 오피스를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원래 이 방은 하나님의 성전 재물을 보관하는, 11조를 보관하는 이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야가 들어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이것을 발견했는데 기절초풍할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도비야가 성전에 살고 있는가? 아마도 이 도비야가 로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지역에 유대 사회 지도자들과 많은 친분이 있었습니다. 로비가 이루어졌던 것 같고 많은 좋은 제안들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서포팅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우리 민족과 갈등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안을 했겠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볼 때 유익한 거거든요. 싸울 필요도 없고 분열의 어떤 위험도 없고 뭐 방 하나 주는 건데 뭐가 문제겠어,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방 하나 여기서 살고 있는 가운데 이들과 우리가 앞으로 전쟁의 다툼의 위험, 그러니까 안보적으로 걱정도 없고 편하게 살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득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십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목적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의 사돈이 누구냐면 바로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제사장이 적과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모든 정보를 이미 팔아 넘겼을 것입니다. 엄청난 타락이죠. 타락도 이런 타락이 성경에 없습니다. 충격적인 타락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전의 상태로 다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공백이 얼마입니까? 길어봤자 2년이에요. 짧은 시간입니다. 12년 동안 와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성벽을 쌓고 봉을 일으켰고 했는데 백성들이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대제사장이 타락할 정도면 나머지 백성들은 볼 것이 없어요. 모두가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을 정도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정말 잘 안 바뀌어요. 안 고쳐집니다. 고질병이요? 쉽게 안 됐죠. 골목식당 이 프로를 보게 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처음에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 나중에 보면 진짜 안 바뀌어요. 바뀌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고질병은 바뀔까요? 우리 신앙의 업다운, 우리 신앙의 어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바뀔까요? 이게 잘 안 됩니다.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 땅에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믿음을 상승시키는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다시 이들이 원래대로 돌아와 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이죠. 신앙이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에이,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질 수도 있지. 오늘 바쁜데. 앞으로도 목장 교회를 할 것인데 아이, 바쁜데 한 달에 뭐 한두 번은 빠질 수가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는요 사람 눈치를 살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요 사람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결국에는요 무너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방심할 때 우리의 고질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이 공식으로 가는 것이죠.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로큰 윈도우스 티오리라는 것이 있는데 미국 범죄학자 제임스 윌슨, 조지 켈링이 1982년 3월에 공동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골목 좀 으슥한 곳에 차량 두 대를 놔두고요. 차량 두 대 다 본네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하나는 유리창을 저렇게 깬 채로 놔두고 다른 한 차는 그냥 본네트만 열어놓은 채로 두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차량을 살폈는데 재미난 일이 발생했어요. 처음부터 유리창이 깨어진 차는요 거의 폐차 수준이 될 만큼 차량이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 차가 망가져 있네. 안에 들어와서 부품들을 빼가고요. 깨졌네. 또 깨부시기도 하고요. 동네 이런 좀 안 좋은 행실을 하는 애들이 거기서 놀면서 아지트가 되어서 차를 그냥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는 차 똑같이 본네트는 열려 있지만 그냥 차가 멀쩡한 차는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파손이 되었을 때 더 파손돼도 괜찮겠다. 이것을 가리켜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합니다.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요 사소하게 시작해요. 작게 시작합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믿음에 영적인 문제도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하게 돼요. 조금 편하게 생각하고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나중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요 유리가 살짝 금가 있어요. 살짝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커집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냐면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방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어떻게 도비아가 느헤미야의 이 대적자가 성전에 와서 방을 만들었겠습니까? 살짝 작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방심할 때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게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심히 근심하여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어의 뜻은요 심 닿는 데까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심 닿는 데까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악한 일이, 이렇게 더러운 일이, 이 문제가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가 있을 것인가. 도비아의 모든 세간을 다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될 것이 무엇이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 영혼 안에 이러한 도비아의 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고질병이 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할 때 그 병이 또 도지는 거예요. 좀 영적으로 좋았다가 무너졌다가 좋아졌는데 다시 이것이 또 도지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무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깊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영혼 안에 언제든지 도비아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도비아는요 잘 우리를 꼬드겨요. 우리를 편하게 해줍니다.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줘요. 그런 가운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던 이 금이 깨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이 처음부터 강하게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사탄은 절대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작게
유혹해요. 작은 걸로요. 작은 걸로요.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교회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방을 만들고 영원히 터줏대감처럼 살려고 하는 모습은 신앙의 연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고질병에서 자유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들 더욱더 와서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목소리가 커질 때 사탄 마귀가 감히 그 집을 틀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면 사탄 마귀가 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여러분들 늘 가까이 하십시오. 큐티 이야기 드렸지만 연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밥을 드시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아요. 뭐 문제가 없으니까, 편안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영혼 안에 도비아의 방이 이미 만들어져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 바쁘시면 매일 카톡 서비스를 통해서 새벽 예배 시랑을 말씀을 보내주잖아요. 듣고 또 들으세요.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방심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방심하면 병이 또 도지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고질병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청함에 있는 온 성도 여러분들, 고질병에서 자유롭게 되는, 고질병 걸리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늘 건강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할 때 우리가 늘 깨어있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든든히 서야 되지만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죠. 넘어진다고 자주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 우리가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함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지 그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의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내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합시다. 혹시라도 내 안에 고질병이 있지 않는가, 영적인 고질병이 없는가.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여겨 주셔봐서, 불쌍히 여겨 주셔봐서, 자칫 잘못하면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도와주셔봐서 주만 바라보는 가운데 고질병에서 자유케 되는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봐서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옆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오늘 또 무너집니다. 오늘 또 넘어집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좌절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절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러한 고질적인 병이 있음을 감겨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길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기도할 때 믿음 다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가 막히신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고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은 주만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시민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심령이 놀라운 역사 우리 모든 시민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성령 가운데 변화되는 우리 모든 시민을 주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의 놀라운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떠가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늘 흔들리고 늘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도 원래대로 돌아가 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고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못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고질병에서 자유케 해방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영적인 고질병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는 정함의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